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건너편 준비되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또 제목이 기억나야 되겠죠. 죽음이라는 말 넣으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건너편 준비되었는가.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음 건너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여기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살렸는데, 아니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하신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세상은 다 사라지고 하늘은 사라지고 땅은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온 천하는 다 망하고 모든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당장 죽음이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누가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따르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죽음 저 건너편이 확실히 알게 되고, 저 건너편에 대해서 지식을 알게 되고, 건너편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건 아직도 그 지식을 몰라서 그래요. 건너편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건너편에 대해서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고귀한 것일수록, 중대한 것일수록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10년, 20년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결국에는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인생 실패자지 뭐.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준비 안 해도 다 가. 준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은 가요. 그런데 천국은 준비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비유로 지혜로운 5처녀, 처녀 10명이 있었단 말이지. 그 중에 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을 치고 막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엉뚱어지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때 되면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음 건너편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20대거든요. 저 장가도 안 들었어요. 또 여기 초등학생들, 목사님 저 10대예요. 10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6학년 겨우 올라갈까 말까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8학년도 있잖아요. 9학년도 있어요. 90세가 넘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60세에 가야 돼요. 어떤 분은 40세에 가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세 때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때 떠났어요. 1학년 때 죽더라고. 어떤 애는 고등학교, 그때는 우리 시대에는 고등학교 시험 봤어요. 고등학교 시험 본다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방에 하루 전에 시험 준비한다고 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친구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친절하고 삭삭하고 똑똑하고 그래도 죽더라고. 저보다도 축구도 잘하고 아주 몸도 날렵하고 그에 비하면 저는 절반도 안 되는 인간인데 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저 건너편에 대한 준비는 유치원생 때부터 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 문틈에 이 옷자락에 껴가지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건강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보다 오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돌아가신 우리 유석근 성도님 보세요. 저보다도 키가 엄청 커요. 저는 그 어깨에 달까 말까 할 정도로. 거기다가 이 동네 와서 제가 눈이 그냥 희둥그레졌는데 저보다 10배는 더 잘생기셨어요. 몸도 저보다도 10배는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나는 건강하니까 100세, 120세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괜찮은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빨리 데려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막 똑똑하니까 나는 120세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무도 오늘 저녁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저녁에 이 세상 떠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건너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사람을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시며 또 천국에서 오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한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막 이 죽음 세상에 가니까 또 죽었다가 귀신이 돼가지고 뱅뱅 돌다가 나비가 되기도 하고 지렁이가 되기도 하고 원숭이가 되기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바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한 걸음 발 헛디뎌가지고 낚시하러 갔다가 통당 빠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 자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 싶어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콧구멍 사이 같다 이 말이야. 콧구멍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어요. 그냥 딱 코에 숨이 왔다 갔다 안 하면 벌써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죠, 거의. 이렇게 코에다가 손가락으로 갖다 대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잠자다가 우리 집 사람 어떤 때는 아무 소리가 없어. 먼저 가셨나 하고서 이렇게 이제 쳐다볼 때도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코를 꽉 막아보는 거야. 코를 꼭 막아보면 푸 하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숨이 몰아쳐지면 살아있구나.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가끔 부부간에 잠잘 때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자고 일어났더니 굳어 있더라. 이런 수가 있어요. 특히 심장마비,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나 이게 가능한 거지, 대개는 또 각방 쓰잖아요, 요즘. 한 6학년쯤 되면 같이 잠자는 얘가 별로 드물더라고. 같이 자봐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잠도 깨게 하고 말이야. 코 고는 소리도 나고, 자다가 발로 걷어 차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각방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잖아. 바로 내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준비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으심 받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죽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거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초점은 뭐냐면 천국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따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와 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이거를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그런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라는 것은 처소 개념이 있어요. 처소, 장소. 그리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 부분만 얘기하는데, 천국은 바로 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권력을 잡고 재벌이 돼도, 수천억 수십조 원 재벌이 돼도
그런 착함이나 재물이나 권력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아버지가 된 사람만이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들과 딸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우리들과 같이 형제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가정과 같이 따스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때는 마치 영적으로 눈으로 보듯이 한 가정, 한 집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는 안식이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런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 했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만으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헌옷처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천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천사와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믿는 자들에게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불쌍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사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서 산다니까 우리가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서 또 행복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을 자기 일하고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하기 쉬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IQ가 한 18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00. 너무 머리가 좋아. 똑똑해. 공부를 많이 했어.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 로마의 힘인권을 가지고 있고 종교인 중에 가장 도덕적인 유대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무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착한 일, 좋은 일, 천국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했다, 내가 하면은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멈추거든. 서로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멀어지고 교인 간의 관계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건 대개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있어도 교만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바울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겸손하게 자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영혼은 우리 인간 존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죽하고 뼈다귀 이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 새로운 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몸이 빠져나가서 낙원 천국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사람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이게 두 글자 가지고 다 표현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그거 표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봤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낙원에 내가 가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왜 평생 동안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교도소 가기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비난을 듣고 막 못생겼다, 말도 괜찮다, 설교도 괜찮다 그러면서 데려다가 그냥 막 죽지 않을 만큼 몇 번씩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와보니까 이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이 좋은 천국에 내가 체험해보니까 너무 천국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안 먹어도, 그리고 죽으나 사나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비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가 아직 확신이 없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적인 존재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돈 바라고 전도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해봤자 어떤 때는 전도 온 것 때문에 오히려 끌려가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맞고 교도소 들어갔었다니까요. 점치는 귀신 내쫓고 또 쫓고 전도하다가 끌려가서 그렇게 했어요. 전도는 얻어맞아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응? 전도는 얻어맞아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밥 안 사준다고 나 전도하다가 그만두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요구한다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낙원의 체험, 천국의 체험을 하고 그런 평생 죽기까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칼로 목이 잘릴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짓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 동안에 어떤 환상 한번 쳐다보고서 목숨 걸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까지 내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미치는 것도 한 1, 2년 미치는 거지 평생은 미치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종교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학문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요. 미칠 리도 없고.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낙원 천국에 우리도 다 같이 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얘기했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때려쳤어요. 심지어는 장가 드는 것도 그만뒀어. 여러분, 여기 총각들, 여기 학생들 장가 들고 싶지, 그지? 때가 되니까 막 아가씨들을 자꾸 쳐다보고 싶지, 그지? 예? 중고등학생들 그런 마음 없어? 여학생에 대해서 괜히 신경 써줘. 조금 이쁜 애 쳐다보면 기분이 좋고, 또 이쁘지 않은 애 쳐다보면 나한테 달려올까 해서 막 피하고 그러잖아. 저 초등학교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남녀 공학이었기 때문에, 또 중학교 때도 남녀 공학이었고, 그럼 같이 자리를 배정할 때 좀 이쁜 애하고 앉으면 기분이 좋아, 그냥 웃고. 그런데 이상하게 막 생긴 애하고 앉으면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런 애들도 있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장가 드는 거, 결혼하는 거, 남녀 친구를 사귀는 거, 이거 때가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천국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시급하다는 걸 알고 너무 중대해서 장가 들고 껴안고 뽀뽀고 이럴 시간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세요. 뭐 성적인 거 그거
정당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덕이 된다면 얼마든지 누리세요. 그거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급한 영적인 현실을 쳐다보니까 그러고 있을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하루라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부부간에 희희낙낙하면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었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천국에 대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가지고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예수님의 친제자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 기지록은 바로 천국 체험한 것을 증거한 거예요. 사실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영원할 줄 알죠. 영원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이거 하나님 시간으로 본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 천국이 얼마나 좋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도 여러 번 해보지만 여러분, 주례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야, 저 애가 저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화장하고 막 가꾸고 탁 있으면 천사 같아, 천사 같아. 그 결혼식 직전에 그 신부를 쳐다보면 완전히 세계 최고의 그 미녀란 말이야. 왜? 이 평생 한 번 결혼하는데 최고의 단장을 하잖아요. 화장품 찍어 바르고 눈썹도 어떤 사람 붙이고 머리도 지지고 볶고 꼬고 막 베베 틀고 끌어올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바로 천국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준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슬픈 것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병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부상당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번에 버스 내려서 이렇게 걸으시다가 아마 다리를 골절당했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사기죄 저지르는 사람도 없고 공갈치는 사람도 없고 성폭행하는 사람도 없고 폭력범도 없고, 거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와 같이 사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저보고 어디 또 이스라엘 또 여행도 갑시다, 미국 여행 갑시다, 자꾸 저한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준대, 돈도.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래요. 왜냐? 천국 여행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래도 아멘 소리가 없어. 그래도 가겠다는 거 가세요, 가. 저도 공동체로 무슨 지방에 같은 큰 기관을 통해서 가자고 하면 제가 빠지면 이게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여행, 영국 여행 일부러 하진 않아요, 전. 우리 교회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는 안 할 생각이에요. 왜?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천국 여행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중에 아직 여행 못 가가지고 기죽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크루즈 여행 같은 거 막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서 막 가는 분들 너무 부러우지 마세요. 돈이 썩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가지만 우리는 돈 썩어봤자 10원짜리만 썩잖아요. 저 텔레비전 옆에 10원짜리 지금 썩고 있어요. 그거 언제 은행 가서 바꿔야 될지 은행원들에게 미안해서 지금 안 가지고 가는데 그런 돈은 썩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빠지지 말고 성령에게 빠지고 예수님에게 빠지고
천국에 빠지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에 어떻게 보면 미쳤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에 아주 도취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도취되지 않으면, 성령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돈에 미치고 성욕에 미치고 권력욕에 미치고 명예욕에 미치고 미치게 돼 있다니까. 오늘날 보세요. 범죄인들 다 미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과가 막 10범 20범 되는데 또 나오자마자 성폭행하다가 또 걸려들어. 이 발에 뭐 채는데도 그게 뭐예요? 미쳤다는 거지. 사탄 악령이 역사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가 본 그 요한계시록에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못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그림 언어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면 또 일단 목사님 천국 목사님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전도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달나라 갔다 온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나라를 믿어. 존재한다는 거 알아. 왜? 믿을 만한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으니까. 근데 성경보다 더 믿을 만한 소식통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숨 바쳐가지고 이 그 뉴스를,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달나라 믿어요. 그래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많은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다 알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자동차를 안 타겠다. 위험하니까. 깠다가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저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운전하지 말아야 돼. 자동차의 여러 가지 원리와 기능과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가지가지 지식을 다 알려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몇 가지만 알면 막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자동 여러 가지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다 사용 못 해요. 휴대폰도요. 여기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휴대폰 기능 몇 가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리 다 몰라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만드는 것도 다 알지도 못하지만 믿고 쓰잖아요. 휴대폰 이거 가지고 다니다 폭탄처럼 터지면 죽는 수가 있다. 자동차 그 운전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깠다가면 죽는다. 사실은 깠다가면 죽거든요. 그런데 천국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믿고 사도 바울이나 요한 사도의 성경적 증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준비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표정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뭐예요? 우리의 표정은 천국 갈 사람다운 표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콧대가 조금 더 높아졌느냐, 아니면 검버섯이 생겼냐, 기미가 꼈냐, 이런 것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사람으로서 내 얼굴 표정이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걸 확인하라고 거울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표정 한번 읽어보세요. 쳐다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한 표정인가? 아닌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머리를 쿡 박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거든. 중고등학생들, 남학생들이 표정이 좀 그렇네.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친구를 쳐다봐야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합당한 표정은 뭐예요? 따르십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받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부활을 누릴 것인데, 이 생각하면 내가 미소를 짓고 기쁨이 얼굴에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냐고 막 얼굴이 막 찌푸리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도끼가 들어있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 사람 뭐예요? 표정으로 난 지옥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 얼굴 보세요. 나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따르십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뭐냐면 바로 천국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표정이 어그러져 있으면 우울하고 지옥 표정이면 그거는 가짜 신자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나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나 얼굴 보세요. 나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을 그러잖아요. 따라하십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 말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지만 말로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 거를 회개한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돼. 표정도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자, 천국을 내가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밝고 행복한 표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 전에 어떤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하게 살려고 막 평생 노력했죠. 우리로 말하면 5억 내지 10억 정도 돈 벌어가지고 수년간 고생해서 그냥 공기 맑고 물 맑고 막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수년간 정성을 들여서 멋지게 졌어요. 그 평생 소원이 벽난로. 장작 때는 벽난로도 설치하고 우리 이제 여생을 도시 복잡한 데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말고 여기서 낙원같이 살자, 천국같이 살자. 두 손을 꼭 잡고 주무셨어. 근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둘이가 죽었네. 왜? 벽난로에서 장작에서 가스가 흘러나와가지고 두 분이 죽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집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내 꿈은 말이야 전원에 막 10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한 5억 들여서 집을 잘 짓고 꽃밭하고 블루베리 심고 막 사과나무 심고 막.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생은 이와 같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세요. 꿈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래야 제가 가끔 놀러가서 블루베리도 따먹고 말이야 잠도 자고 그러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살 수 있는 내 표정 관리, 내 삶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낙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누가 보면 16장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어때요? 타는 불물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계가 지옥 아닙니까? 음부? 거기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칼로 목이 베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천국 가는 게 영원한 그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게 낫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얼굴빛이 항상 천국이 흘러나오는 얼굴빛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에 천국빛이 흘러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봐가지고 내 얼굴에 천국빛이 척척척척. 지금도 천국,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내 얼굴 통해서 주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 있어요? 아, 예,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얼굴 찌푸리고 그냥 막 우거지상하고 흉터 잔뜩 그셔버리고서 전도해보세요. 아이고 너 같은 얼굴 표정 보니까 나 지옥 갈 것 같다. 야, 너 나가라 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 교회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너와 얼굴 표정과 언어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돌에 맞으면서 고통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가 서운한 소리 한마디 했다고 해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욕을 한마디 했다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그건 아직도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짜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 거래가 안 돼. 금 같은 것도 진짜가 거래되는 거지 함량이 가짜 비슷하게 절반 정도 있으면 그건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해. 여러분, 함량이 정량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다가 여러 사람 모여놓고 막 설교하고 전도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좋은 일인데 나를 돌로 쳐? 이것들이 하면서 막
그럴 텐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하고, 또 부활하신 주 예수님 내 눈에 보인다고,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에 안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죽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는 뭐예요? 바로 내 언어 관리를 해야 돼. 내 표정 관리도 하고 언어 관리도 해야 되고, 언어 관리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 아니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소용없어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 천국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하는 거나 내 표정이나 이게 다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따르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준비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응?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근심은 내가 잘 못 믿을 때 걱정하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거리가 있으면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했어요. 어떤 분에게 문제 질문을 해요. 어떤 경우는 집사님 왜 요새 새벽기도 안 나와요? 예, 바빠가지고. 저 몸이 아파가지고. 아플수록 더 해야지. 빨리 천국 가게. 말이 맞나 모르겠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꼭 100살 살아야 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33살 살았어도 얼마나 멋지게 인생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15살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더 큰 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한 30살, 40살 살아가지고 죄 짓고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오히려 15, 20살 가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런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천국 가는 준비는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마음 관리.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우울해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물론 이제 생리적인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준비를 평소에 안 하니까 이런 게 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분별해야지. 내 속에 지옥이 있으니까 결국 자꾸 갈등하다가 정신분열증 걸리고 그런 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성공, 승리, 축복은 헛된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 목표를 너무 세상 것에 두면 어때요? 대통령 되는 목표를 뒀지만 어때요? 참 창피하잖아요. 대통령 안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장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안 되는 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좋았을 텐데.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꾼 되고 성폭행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덕도 안 되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일반 집사만 또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거예요. 가룟 유다 차라리 12제자가 안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니,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 명예, 내 자존심 세우는 거, 자랑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데만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빵 터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 나라 그 위에 둬야 돼요. 천국에다가. 할렐루야. 천국에다가 내 목표를 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 나에게 줄 상, 그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10억 모으기, 10억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엔 10억 그 대단한 돈인 줄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대단하죠.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세상에 10억 부자라고 해도 대단할 거 없어요. 지금은요,
100억이도 별 부자라고 안 해. 보통 재벌들은 몇 천억이요. 그 다음에 더 아주 인류 재벌들은 몇십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목표를 둔 들 결말이 뭡니까? 비참이잖아요. 죽음이고 지옥이고. 성도 여러분, 목표를 천국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천국에 뒀어요. 이 땅에서 땅을 내가 몇만 평 더 사느냐, 아파트를 누구처럼 막 500채를 막 소유하느냐, 막 이런 거 없어. 내가 장관 되고 뭐 이런 거 없어. 내가 교회에서 권사 되고 뭐 이런 거 참 비참한 목표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중요한 목표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거기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준비는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자로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그 공로로 죄를 사함받은 걸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들 앞에 지은 죄는 찾아가서 사과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받았다고 나머지 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에게 지은 죄라도 홀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그거 청산되지 않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끼리도 뭔가 상처 주고 서로가 좀 오해하고 좀 그랬으면, 그 솔직히 먼저 내가 먼저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사과하고 털어놓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 자존심 손상 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 교회 어른인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어른은 뭐예요? 먼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다. 그렇게 그런 견해도 있구나. 내 얘기 함부로 해가지고 당신들에게 상처 줬으면 내가 용서해달라.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도 서로 사과하세요. 평생 살면서 서로 잘못한 거 있잖아요. 막 어거지로 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어떤 때는 막 폭언하고, 그거 다 일일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두루뭉실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또 사람들 앞에 여러분 빚진 거 있잖아요. 왜? 부채진 거. 적당히 몇백만 원 떼먹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빚진 거는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갚지도 못할 빚을 잔뜩 져가지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지금 막 올스톱 돼가지고 난리 법석인데 자기는 다 뒤집어 쓰고 먹고 마시고 헐짓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이런 사람이 천국 준비가 돼 있겠어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거 갚으세요. 남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지 말고, 땀 안 흘리고 나는 편하게 살면서 남의 그냥 10만 빌려가지고 적당히 사기치며 살 생각을 여러분 중에 털끝만큼, 손톱만큼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럼 뭐요? 천국 준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미래는 뭐예요? 뻔하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가 뭡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완수하고 천국에서 칭찬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20리길이요. 홍성, 충청도 홍성. 그러면 어머니가 미리 약속을 해요. 선문아, 너 동생들 점심때 밥 잘 챙겨 먹이고 동생들 때리지 말고 잘 놀면 내가 풀빵 사올게, 풀빵. 여러분, 제 어릴 때 풀빵이면요, 입에다 넣으면 진짜로 살살 녹아요. 그냥 깨물 것도 없어. 슬슬 넘어가. 그게 지상 최고의 재미였어요. 쾌락이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오이 같은 거, 뭐 가지 같은 거 이고 그 20리길을 걸어갔다가 오시면서 풀빵 뭐 11개 이렇게 사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참으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동생들 때리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이고 그걸 잘하고 나면 어머니가 언제 오실까? 엄마가 언제 오실까? 이거 기다려지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오시면 내 동생 두드려 패가지고 굽혀놨는데 어떡하지 이거?
도망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가 때리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희들 형제들 사랑해야 돼. 예? 교회가 예수님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너 교회 청소 잘하고, 이웃 사람들 너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준 사명 너 알지? 그거 잘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풀빵을 줄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거 준비도 안 하면서 맨날 돈벌이만 생각하고, 맨날도 그냥 어디도 올라가고,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생각만 하고, 전도 올 생각도 안 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 생각을 털 것만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농땡이 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벌벌벌 떨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목사님도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제 마음이 흔들거려요. 흔들리는 게 당연하지. 엉뚱하게 살아왔으니까 막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여러분 준비가 철저히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요. 그래서 머나먼 후에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시로 즉시로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계신 거고 내 마음에 살아계신 거야.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 앞에 밥을 먹어도 예배드리듯이, 어떤 밥 먹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밥을 치면서 막 이 돼지처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따르신다. 밥 먹는 것도 예배다. 숨 쉬는 것도 예배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심지어 어떤 영성가들은 그러잖아요.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숨 쉬는 순간순간 다 기도가 되고 하나님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그래요. 잠잘 때, 여러분, 저는 잠잘 때도 그래요.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잠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몸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렇게 잠자는 시간도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올컨이 잘 됐다. 교회도 가지 말고 맨날 잠만 자고 예배 드리자. 그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잘 하셔서 1시간 후에,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제가 사모있습니다. 나 영원한 애인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품에 제가 안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